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주제로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성탄절이라 교회마다 바쁘지만 지금의 현실은 교회보다 상가에서 더 분위기가 뜨겁게 흥청거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은 인간으로 태어난 본이나 해피 버스데이 축제로 다른 종교의 교주와 같이 생각하고 탄생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도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는 성도는 내가 새롭게 되어 예수님을 믿고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새로운 생명, 즉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거듭난 중생으로 새로난 사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쫓겨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우리의 거룩한 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성탄이 되어져야 함에도 잘못된 캐토릭의 교리로 인해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어 이제는 전부 다 종교인이 되어서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다시 사는 중생, 거듭남의 실제를 버리고 종교로 만들어서 실제가 없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반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첫째,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은, 낳다는 말은 아버지에 대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해산하다는 말로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때에 해산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았다는 말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이 되어졌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사용되어졌는데 즉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셨다는 것이 바로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 예수님을 하라, 이 말은 부르다. 그래, 예수라고 부르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지어 부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은 그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자기의 백성은 자기 나라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자기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사탄의 자식은 끝까지 사탄의 자식.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에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기 백성들에게만 죄를 용서해 주고 건져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다 건져내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란 말은 잘못, 죄란 말인데 이 말은 표적, 관역을 벗어난 것, 잘못, 실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 즉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 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말하면서 여기서부터 죄라는 말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구원하다는 말은 해를 받지
않게 하다, 보존하다, 지키다는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죄에서 해받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즉 죄에서 보존하고 지키고 구출하여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으로부터의 해를 받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고 지키시고 구출해 내셔서 구원하여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사망을부터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실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자신은 죽으시면서도 나와 여러분들, 즉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절대로 하나도 빼앗김 없이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죄로부터 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두 번째,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태복음 1장 22절에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즉 일어난 일입니다. 즉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든 것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전체를 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과 함께 정혼한 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그 사실을 알고 요셉은 가만히 끊고 자요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이 모든 말씀의 실제, 즉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모두가 예수님이 태어난 모든 사건,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실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란 말은 예언자입니다. 선포자입니다. 이 말은 항상 종교적인 뜻으로 사용되어지는데, 말하다, 선포하다는 말과 앞에, 미리, 사전에, 앞단계를 뜻하는 접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하는 사람, 미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냥 때가 되어서 떡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앞서 선지자들이 미리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루게 하십니다. 이루다는 말은 가득하다, 충만하다, 시간을 채우다. 이 말은 가득한, 완전한, 충만한 말에서 유래되어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행하다, 성취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루려 하심이니 이 말은 그 목적과 그 한정, 그 결과를 나타내어 충분하고 완전한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때 즉흥적으로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될 것을 되게 하고 될 것을 안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창세 전에서부터 준비되고 계획되어졌던 그대로 섭리를 진행하고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처럼, 우리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냥 응답해주고 때리고, 아니면 또 말 안 들으니까 이놈 하고 외치고 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계획을, 즉 플랜을 짜놓고 그대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도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서부터 인간 박교라는 사람을 섭리해놓고 그 인생의 여정을 쭉 다 계획해놓고 섭리 가운데로 인도에 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나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행복의 주인이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여 창세 전에부터 계획되신 그 모든 일을 완전하고 충만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준비하게 하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구약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십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첫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 이 처녀는 소녀, 처녀, 이 처녀는 성숙한 여인인데 결혼하지 않는 처녀를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한 상태였지만은 아직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므로 몸은 처녀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처녀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밭이 좋든 밭이 나쁘든 씨가 없이는 절대로 밭에서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밭은 저절로 싹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처녀 마리아 안에서 씨가 들어와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처녀 안에 씨가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그 씨가 즉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스라심에 빛이 있었고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가는 모습이 창세기 1장의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만드는 모습에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이 흙이 곧바로 땅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었습니다. 흙만으로는 역시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흙,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이 생기가 들어가매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흙,
그 혹 속에 생명이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에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부르는 게 생명이 되어 사람에 대해서 살 수 있고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불어 넣어서 그 속에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이 불어오지 아니하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존재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땅 자체는 공허, 혼돈, 흑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 자체의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코에도 생기를 불어 놓으니 그 흑암, 공허, 혼돈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생기가 들어오므로 마리아에게 잉태함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처녀의 몸에 성령님의 생기가 들어와야만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생기가 들어옵니까? 마리아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즉 시로 잉태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흙이 아닌 사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흙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된지라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씨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와야만 합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게 되면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것이 됩니다. 즉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물러가게 되고 생명의 빛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씨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말로 들어온 것 같이 말합니다. 들어온 것 같이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두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부터 하고 거짓말부터 배우게 하여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나쁜 교리인 캐톨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도 오늘 어떻게 보면은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거짓부터 배우게 되는 이런 엄청난 누를 범하게 되어졌습니다.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죄가 용서받는데 내 죄가 용서받는 그냥 말 한마디로 죄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린 죄는 용서받는 실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죄 용서받는 실제가 될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이제는 내가 생명이 됩니다. 흙에 아무리 흙이 자기 자신이 말해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아무리 말해도 그런 실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생기가 코 속에 들어가니까 그 코 속에 들어간 생기가 일어나서 사람에 대해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죄 용서받는 그 은혜가 없으면 그 다음 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에게 뭐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사야 7장 14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씨가 들어가면 임마누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임마누엘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역사적으로는 이사야 즉
아하스 왕 시대에 그 이름 지금은 시리아 사마리아로부터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에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없어진다는 약속과 더불어 아직 잉태되지 않는 아이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와 이 이름은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사이에 은혜로 구원을 위하여 임재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임마누엘은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단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임마누엘 이렇게 부른다는 뜻입니다. 자, 그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를 번역한다는 말은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나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죄 용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죄 용서를 받지 않는 사람에는 임마누엘이 아니다. 우리 말로 임마누엘 한다고 해서 임마누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임마누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그래서 아무나 내가 말한다고 임마누엘에게 해서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임마누엘 내 죄와는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말만 가지러 갑니다. 임마누엘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는 그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만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이론이 아니고 이건 절대로 신학이 아니고 실제로 죄가 용서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람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함께하는 이 실제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저절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변화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런 척으로 하려고 하다면 이게 절대로 한계가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아서 말로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자꾸 쇠뇌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고 또한 나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뭐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화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절대로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뿐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두가 실제입니다.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임마누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지식이나 이론, 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변화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되지 못하고 힘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성탄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소동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평화롭고 말합니다. 이것도 우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나 땅에서는
땅에서는 그냥 다 평화가 아니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입니다. 즉 자기 백성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절대 아닙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셔드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누구든지 성탄이니까 다 평화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잉태하면, 마리아처럼 내 속에 잉태하면 내 마음에 참다운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들떠 있고 소동하여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기뻐하는 사람의 아내에게는 절대로 평화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오히려 심판과 저주가 될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의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불안합니까? 왜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이끌려 다닙니까? 지금은 성탄의 소동보다도 정치적인 소동이 더 쏟아납니다. 대한민국 성도들,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아니라면 즉시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임마누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 가장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임마누엘 하셔서 기뻐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해피 버스데이가 아니라 정말 인카네이션, 내 심령에 육신으로 오시는 거룩하고 복된, 내가 거룩하게 새롭게 탄생되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